제목이 원수같이 되어,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주께서 원수처럼 됐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유다, 예, 남유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다 보면은 이런 재앙이 있을 수 있을까? 이건 끔찍한 내용들이에요, 전부 다요. 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재앙 중에 재앙인 거죠. 그러니까 더 심하게 말하면 저주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터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가는 문장부터 섬찟해요. 예. 이스라엘을 던졌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놔버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슬픈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 못할 때, 하나님이 나를 전혀 잊어버렸을 때, 나 너 모른다 할 때, 여러분, 그때가 제일 슬픈 거예요. 신앙인으로서는. 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난 너 모르겠는데 하고 놔버려요. 유괴버린단 말이에요. 놔버리는 거냐. 나 모르겠다. 예. 그러면 이것만큼 끔찍한 건 없어요.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지금 이 유다가. 예. 저번에 1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죄가 있는데도 뻐젓이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구하질 않아요. 예.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그거잖아요. 너희가 나를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을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 많은 것들 너희한테 주었고 지금까지 이끌어 왔는데, 그런데 너희는 그때마다 나를 구했지만은 난 너에게 끝까지 태생을 다했고, 근데 그때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예. 기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우린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은 나를 잘 이끄시고 보호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착각이라고. 예. 그건 내 생각인 거죠. 예. 나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란 얘기예요. 자, 오늘도 이제 1장과 2장에 이어서 슬픈 이야기인데, 과연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 이 에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라는 사람을 보면서 내가 과연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나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 나에게 무엇을 느낄 수 있는가? 자, 그걸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되는 거죠. 분명히 이거는 그 당시의 이야기지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있었고,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예.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에요. 맞죠? 예.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이란 얘기예요. 그 누구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란 얘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 자, 이스라엘 스스로 자기들의 인생을 개척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철저한 관리 의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길로 그들은 가야 되는 거죠. 이게 맞는 거란 얘기예요. 또 하나님은 그것을 원했고, 그러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부지런히 찾아야죠. 말씀을 통해 찾아야 되고, 그대로 우리도 또 가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지금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물론 아수르나 바벨론의 나라들에 의해서 치지만은, 여러분 그 위에서, 그쵸? 그 위에서 조정하고 움직이시는 분 누구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이것은 멸망 또한 이 멸망 또한 뭡니까? 이스라엘을 관리하시는, 어떻게 보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고 못 되고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잘 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안 될 때는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잘 되든 못 되든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냥 그대로 나는 바라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멘. 대개 보면 그렇죠.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오해들을 하는데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내가 순탄한 길로, 괜찮은 길로, 순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생각에 내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잘 될 때도 있어요. 예. 아무 변화 없이 내가 꾸준하게 그렇죠? 예. 내 주변의 환경에, 내 가정에, 아무 일 없이 정말 건전하게, 건강하게 내가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럼 얼마나 또 감사하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
생각지 못한 힘든 상황이 내 앞에 주어져요. 갑자기. 주어지면은 하나님 관계에 내가 그때부터 혼란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네. 이 혼란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겪어봤을 거예요. 누군가가. 근데 이 혼란은 계속 이어질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상식의 틀로 제 멋대로, 내 멋대로, 다시 말하면 제 멋대로 상상하는 거예요. 내 틀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상의 틀에 맞춰놓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럴까? 다시 말하면 신은 이래야 하는가? 신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일을 벌릴까? 왜 우리를 멸망시키고 이렇게 심하게 하실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상식을 앞세우기 때문에 주어진 근데 주어진 현실에 함께 하시고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요. 그리고 나를 간섭하셔요. 내가 간섭받기를 싫어한다? 그럼 안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와 거리가 좀 멀어지겠죠. 하나님은 분명히 너가 내 자녀니까 내가 너를 간섭할게. 간섭하셔요. 이 간섭하는 걸 싫어하시면 안 돼요. 이 간섭하시는 거를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간섭을 많이 하셔야 좋은 거래요. 어느 책에 보니까 그래요. 예. 하나님이 나를 귀찮게 하는 것이 좋대요. 예. 그만큼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얘기겠죠. 아멘. 자, 이 에레미야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유다, 남유다란 말이에요. 자, 이들이 멸망이라는 현실을 접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과 또 그들이 인도하심과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과연 그들이 보았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안에 사랑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들이 보았을까? 발견했을까? 보았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죠. 예. 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음을 알았다면은 이런 끔찍한 이런 관계의 일이 지금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조차도 잊어버려요. 왜? 내 현실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5절을 볼게요. 5절을 보시면은 자,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켰다. 여러분, 이 끔찍한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삼키셔? 이 표현이 여러분,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재미난 게 있어요. 뭐냐? 유다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딸 유다라 그래요. 이거 뭡니까? 하나님 너를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신부죠. 우리는 신부예요. 딸 유다. 아니, 그냥 유다 하면 되는데 왜 딸 유다야? 왜? 그럼 하나님은 그 딸.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죠. 예. 하나님은 지키고 있는 거고 계속해서 간섭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요.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해줬단 말이에요. 예. 너네 근심 많이 해봐. 너네 많이 슬퍼해봐. 예. 그가 배가 돼버린 거예요. 자, 유다를 딸로 지금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자식으로 여기는 관계 여전히 뭡니까?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끊어진 게 아니에요. 끊어진 게 아닌데 이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를 버렸나 봐. 하나님 우리를 저버렸나 봐. 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도 찾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고 아무런 저기도 안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 유다. 그런 유다에게 원수같이 되어. 여러분, 원수가 뭔지 아시죠? 예, 원수. 원수처럼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딸로 표현하는 유다의 근심과 고통을, 애통을 더했단 말이에요. 더해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말이에요. 자, 신에 대한 우리의 상식 밖의 일을 지금 하나님은 하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으로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내가 믿는 하나님도 저렇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이미 그건 벗어나 버린 거예요. 네, 어긋났어요. 하나님은 유다를 딸로, 그쵸? 딸로 여기시면서, 자, 문제는 뭐냐? 왜 그러면 원수같이 행하셨냐 말이죠. 그리고 왜 근심과 애통을 더 줬냐 말이에요. 자, 이거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미 답은 나와 있어요. 제가 앞부분에 얘기했어요. 이미 답이 들어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답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있는 근심과 애통도 걷어가는, 그쵸? 우리 생각할 때 나의 슬픔과 근심과 애통도 걷어가시는 분, 우린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근심과 애통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실은요. 내 근심과 자꾸 누가 전화를 해. 이 녹음 중에. 아이고. 자, 이렇게 방해를 해요. 이러면 까먹잖아. 자, 근심과 애통을 더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뭡니까?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고 계신단 말이에요.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 마음 두기를 싫어하는 백성의 마음을 기엽고 하나님께로 어떻게 해요? 돌려놓기 위해서 하나님은 간섭하셔요. 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그 사랑이 아닌 거예요.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사랑으로 생각해 버리면 난리 나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에게 원수같이 행하셔서 그들을 삼키시고 딸로 여기시는 유다에게 근심과 애통을 더하시는 것도 뭐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인 거예요. 네. 사랑 때문에 이렇게 간섭하시고 엄한 벌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원수같이 행하시는 것도 사랑이면 근심과 애통을 더하시는 것 역시 또 사랑이겠죠. 그렇죠? 우리 근심 많이 해요. 그렇죠? 때로는 애통도 합니다. 자,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네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자, 이해가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지 못하는 것은, 자, 버림받아서 마땅한 자기 존재를 보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됨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요. 자, 백성된 자격을, 근데 우리는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내가 백성된 자격으로서 나는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것에서 나는 확인받으려고 그래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난 자꾸 무엇인가를 이렇게 행해서 확인받으려고 그래요. 자, 어떤 거냐, 이런 거예요.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 다 기독교인들이죠. 제가 말이 들어요. 약 먹어갖고 독해갖고 여기 입술이 말라서 그래요. 지금 이 기독교인들 많은 사람들이 주일 성수, 그 다음에 11조 봉사, 교회 생활로 확인받으려고 그래요. 이걸로 확인받으려고 그래요. 나 다 했어. 확인한 것 같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와 11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있는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간주해버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요 행위도 때로는 하나님은 내가 하는 행위도 봐요. 근데 그보다 너는 왜 행위만 하려고 그러고 왜 나를 안 보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봐주기 원하는 거고 나를 기억하길 원하는 거란 얘기예요. 내가 빠진 거, 하나님이 빠진 데서 무슨 봉사가 있고 무슨 행위 아무 소용이 없는 거란 얘기예요. 지금 그런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이 남유다가 지금 이렇게 된 꼴이 이런 이야기예요. 예. 여러분 여기 아까 읽지만 뒤로 갔어요. 더 끔찍한 게 뭐냐? 하나님 예배하는 성소 다 허물어 버리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장소인데 그 또한 어떻게 다 무너뜨려 버려요. 하나님은 단단히 지금 엄하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자, 이런 사람들, 그쵸? 좀 전에 말한 이런 사람들에게는,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감사와 감격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랬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이 얼마나 있는가. 점점 우리가 현대로 가면 갈수록 감사와 감격은 사라져가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맹목적이고 그냥 덮어놓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고, 또 가난한 성도가 많아지는 이유도 저는 여기 있다고 봐요. 이거 저만의 생각이야. 점점 많아지니까요, 지금. 지금 가난한 성도가 더 많아졌어요. 자꾸 늘어나요. 감사와 감격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끝까지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붙드시고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작 우리가 세상에서 풍요, 내가 잘 사는 거 있잖아, 풍요를 근거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는 얘기예요. 완전 잘못된 거죠. 자, 이제 또 다시 6절 볼게요. 6절이요. 6절을 보면 주께서 그의 초막을, 오늘 여러분 6절과 7절이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거예요. 포인트인데 6절을 보면은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같이 헐어버리시고 그의 절기를 폐하셨다. 여러분 절기까지 폐하네요. 하나님은 너희 나한테 이때 때마다 꼭 지키라고 한 절기인데 이 절기 또한 어떻게 없애버려요. 폐하셨다고 합니다. 시온에서의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고 왕과 제사장을 멸시까지 시켜버리네요. 조롱거리 되게 만들어버려요. 초막은 하나님이 명하에 세운 것이죠. 그 다음에 왕과 제사장 역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리고 절기와 안식일도 하나님이 세운 규례예요. 그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잊게 하시고 폐하셨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요. 네. 자,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근본으로 여겼던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는 얘기예요. 가장 근본으로 여겼던 걸 무너뜨린 거예요. 그리고 더 볼게요. 7절에. 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여러분, 7절이 더 슬픈 겁니다.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신다고 해요. 제단과 성소는, 자, 초막의 연장선이 있는데, 자, 제단과 성소 역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시는 신앙의 근간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자리란 얘기란 말이에요, 거기가. 제단과 성소가 없이는 신앙이 유지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거기 아니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제단을 버리시고 성소를 미워하신다는 것은 제단과 성소에서 행하신 이스라엘의 신앙 전부를 뭐죠? 부인하신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난 이제 안 받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신앙으로 여기며 행했던 그 어떤 것도 그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있게 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점점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고, 하나님이 얼마나 저기 하신지 알 수 있겠죠. 예. 제가 처음에 1장에서 유다의 죄를, 이 에레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죄로 고백을 했죠. 예. 자신의 죄라고 고백을 해버렸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고 하나님께 반역했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면서 애가를 불러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가 에레미야예요. 자, 이건 멸망 속에 있는 유다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를 이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모른단 말이죠. 모르는 거예요. 유다가 멸망해서 알아야 할 것은 자기의 죄였단 말이에요. 나를 봐야 되는 거야, 나를. 예. 누구 남만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봐야 되는 거죠, 나를. 자기의 죄. 나를 못 봐요. 네. 나를. 그 죄로 인한 애통이 있어야 했던 건데, 자, 결국 그로 인해서 제단과 성전에서의 제사, 절기와 안식일 등 지키는 것이 그들을 하나님 백성에게 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되는데, 니네가 하는 그런 행위들이 그것이 아닌 거야. 예.
너 자신은 더럽고 너 자신은 정말 죄 가운데 있는데 네가 여기 와가지고 재단에 와서 뭐에 와서 한다는 것이 하나님 앞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없는 것을 계속 해봤자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다 없앤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 되면서,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되기를 원하시는 거고요. 하나님 백성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이방인처럼 풍요로운 삶이 없다고 해도 풍요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자, 너희가 제대로만 됐다면은 나와의 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자꾸 너희들은 헛된 짓만 하고 다른 것만 자꾸 찾는 거고, 중요한 거는 못 보고 자꾸 쓸데없는 거. 그러니까 본질은 따로 있는데 자꾸 다른 것만 찾아간다는 얘기예요. 현대인의 신앙이 여러분 문제점이 그거라 그래요. 제가 어느 책에 봤는데 본질은 여기에 있는데 이 본질은 놔두고 자꾸 바깥 것만 자꾸 찾는데요. 네. 이 바깥 거 자꾸 찾아갖고 어떻게 할까. 어떻게 안 해도 돼요. 근데 자꾸 어떻게 하려고만 한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는 없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에 있는데, 네? 이분을 바라보고 이분한테 가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고 자꾸 바깥 것만 자꾸 핥아버린다는 거죠. 가져간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결국 이스라엘에게 원수같이 돼버렸죠. 원수처럼 행하셨어요. 이스라엘 또한 이방 민족과 동일하게 저주를 받을 자의 지나지 않음을 보여줘요. 똑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게 된 것이 곧 이스라엘을 이방인과 다르게 여긴 것임을 알고 결국 자 똑같은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뭐죠? 감사는 빠져버렸어요. 감사는 없어요. 자,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것을 깨닫지 못해요. 자, 처음에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만 아끼는 우리는 선민이야.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고 그들은 여겨왔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뭡니까? 완전히 무시해버렸어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이방인과는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똑같네. 똑같아요. 우리도 혼나는구나. 똑같아요. 다를 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요. 자, 이제 결론으로 가볼게요. 왜 하나님이 과연 그러면은 이스라엘을 삼키고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심하게 하실까? 자, 이게 중요하겠죠. 그들 마음을 낮추시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예. 자, 이 낮춘다는 게 뭘까요? 저는 이거를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요. 겸손. 예. 저는 겸손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너희들이 좀 겸손하면 좋겠는데 사실은 겸손하지 않으면 여러분 겸손이 반대는 교만이잖아요. 그 교만은 뭐냐? 내 마음대로 하게 돼요. 사실은요. 그리고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고 어떤 것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낮추시기 위한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자, 보세요. 잠깐 옛날로 가볼게요. 이스라엘 광야 40년간 뭐 했습니까? 유리하게 하셨죠. 돌았죠. 약속의 땅을 가까이 두고 40년간 뭐합니까? 돌아요. 돕니다. 자, 왜 하나님이 금방 갈 수 있는 것을 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시면서 왜 도실까요? 그 또한 낮추는 과정이에요. 낮추는 과정인 거예요. 40년의 세월을 유리하게 하신 것은 어찌 보면 원수같이 행하신 것 같다고 할 수 있는 거 사실은요. 하지만 그 배경에는 그들을 낮추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들어 있었어요. 애굽에서 나와 광야로 들어서자, 자 보세요. 애굽에 나왔어요. 나와서 들어섰어요. 들어서자마자 그들이 한 게 뭡니까? 원망과 불평이에요. 나오자마자 원망, 불평을 일삼는 그들. 자, 이게 시작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보존되고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한 자, 그 세월. 이게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낮아지는 것이 이제, 그죠. 훈련이 되겠죠. 이런 하나님의 내심을 생각하면 원수같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삼키시고 근심과 애통을 더하시는 것도 여러분 유다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를 절대 안 버리신 거예요. 그들을 특별히 다루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네. 절대로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버리시는 게 아닙니다. 버렸으면 일찌감치 버렸어요. 일찌감치 예전에 버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근데 안 버리고 계속 어때요? 관계를 갖고 오셨잖아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 버리실까? 안 버리시죠. 안 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신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 우리의 특별함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많은 땅의 것을 누림으로 증거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특별함은 하나님에 의해 신자가 되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신자라는 존재로 우리는 유지되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란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방식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이것이 우리의 특별함이에요. 우린 정말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다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왜 하나님 관계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절대로 버려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이것을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지 못했어요. 바른 관계에 있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이 이미, 자, 너희는 이스라엘이야? 아니, 이스라엘이 택했다?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이 이미 벌써 이방인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를 이미 벌써 가지고 있는 거야. 우리 특별한 존재인 거예요. 근데 이미 특별한 존재인데도 그거를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잊어버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특별한 존재예요. 특별한 존재인데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 뭘 잊어버리냐? 잊어버리고 이방인들이 누리는 것을 부러워해요. 그걸 부러워하고 쳐다보고 그들의 힘을 의지하고 싶어 한단 말이죠. 자, 그러는 가운데도 이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끄시기 위해서 원수같이 되신 거야. 누가?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나치게 간섭하시잖아요. 지나친 사랑이 하시느냐. 그런 눈으로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반역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자기 신앙 행위를 개입시키는 거예요. 절대 개입시킬 필요는 없는데 개입을 시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개입될 수 있는, 자, 여러분, 지금이 중요해. 하나님과의 관계에 개입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아멘.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린 개입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개입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 예수님 통해서 내가 하나님으로 만난 건데, 이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이를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화해된 것은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대심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거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요, 자신의 모든 행위를 우리는 내려놔야 되겠죠. 내려놓은 채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만 우리가 높여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행위가 있다고 해도 여러분, 이것을 잊는다면 그는 신자되면서 멀어진 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에 여러분 마음을 두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 마음을 한번 여러분들이 둬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전과 성소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아까도 말했지만은
상징하는 곳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기뻐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있어 신앙의 상징인 성전을 뭐하죠? 폐하셨어요. 폐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과 아름다운 성전의 모양만을 중요시하는 형식적인 예배 그리고 예배의 대상이며 본질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에 대한 하나님이 화가 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형식만을 취하는 것에 하나님은 화가 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교회가 예배를 하고 또 수많은 사람이 예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아시죠. 누가 제대로 나를 만나고 있는가? 누가 형식적으로 앉아서 나를 만나고 있는가? 또 형식적으로 나를 대하고 있지 않나? 하나님은 그거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예배 하나님은 원치도 않으시고요. 네. 정말 세월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많은 것은 변해갑니다. 또 어떤 것이 새롭게 만들어져서 우리 생활을 파고들지도 모릅니다. 하루 눈 뜨고 나면 여러분 자꾸 변해가잖아요. 여러분 AI 인간 보셨죠? 전에 나온 거. 예. 참 신기하죠. 근데 앞으로 또 어떤 것이 또 만들어질지 몰라요. 수많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수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 환경에 문화 속에 막 들어올 겁니다. 들어와서 우리를 거기에 그렇죠. 유혹당하거나 매료당하거나 그렇죠.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 바른 신앙의 자세만큼은 그대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어떻게 변하고 무엇이 어떻게 와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나에게 사랑을 주고 있다는 사실, 나에게 사랑뿐만 아니라 때로는 간섭한다는 사실, 나에게 때로는 좋은 것도 주시지만 때로는 나쁜 것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변하는 거는 납니다. 내가 변하는 거죠.